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서 영혼을 살리는 불편함, 영혼을 살리는 불편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울산이라는 곳에서 그 교역자 생활 목회를 할 때요, 울산에서 부산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이 교역자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첫날 수양회를 마치고 둘째 날 아침에 이제 교역자들이 함께 첫 아침 식사로 부산의 유명한 보거 맛집을 찾아갔어요. 지금도 그 보거집에 먹은 것이 기억이 나는 걸 보면 아주 맛있게 제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거 요리 너무 맛있는 요리지만 반드시 그 독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을 만큼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안 먹으면 그만이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나름 보거가 어떤 분들은 이게 천하일미다, 너무 맛있는 요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천하일미의 보거 요리를 생각하면 그 정도 수고는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보거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언급하는 이유는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칼럼을 읽다가 오늘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과 좀 맥락을 같이 한다 하는 생각이 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칼럼에 나는 매일 보거 요리를 합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매일 보거 요리를 합니다. 그분이 무슨 셰프도 아니시고 무슨 매일 보거 요리를 하시겠어요?
내용인즉슨 이 이찬수 목사님이 섬기는 그 분당 우리 교회가 참 크고 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좋아도 하지만 따르기도 하지만 그분을 공격하는 일들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들을 자기가 그냥 받아서 때로는 상처가 참 될 때가 많은데 그걸 그냥 매일 가만히 놔두면 그게 자기의 온 영혼에 독처럼 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냥 그 상처들과 그 공격들로 생긴 상처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 그 이찬수 목사님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9시에서 10시 정도에 주무시고 새벽 한 3시 정도 일어나신대요. 그때부터 해서 보고 요리를 하시는 거죠. 영혼의 보고 요리. 자기를 공격한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독소들을 제거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찾아내는 영적인 보고 요리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날마다 영적 보고 요리를 하는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가운데 그 생명력 있는 영적인 사역을 지금도 건강하게 감당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편 날마다 그 영적인 보고 요리를 하는 그 일은 쉽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이 기회가 되면 더 자고 싶어 하는데 요즘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밖에 나와서 사회 활동보다는 집 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더 이렇게 남들 보지 않는 시간에 게을러지기가 쉬운데 영적인 보고 요리가 뭡니까? 안 먹고 말지. 예, 그냥 대충 먹듯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먹다 보면요, 몸의 건강이 안 좋아지듯이 우리의 영적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애굽의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재앙이라기보다는 심판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온갖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한 번에 하시지 않고 10번으로 나누어서 하시는가? 그만큼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심판의 대상은요, 이집트의 개구리 우상입니다. 지난주는 이집트의 나일강의 우상, 크눔신, 크눔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우상을 이 심판하는 첫 번째 심판이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 우상을 무력화시키는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집트의 두 번째 심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개구리 우상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첫 번째 우상인 나일강의 우상 크눔신을 남신이라고 하고요. 이 크눔신의 아내가 되는 여신이 바로 헥트 또는 헤케트라고 불리는 개구리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강가에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 가보면 개구리들이 출산 시즌이 되면 막 올챙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들은요, 이 자연에 있는 개구리들을 보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이미지로 받아들였어요. 왜냐? 출산의 신의 역할로 이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크눔신, 나일강의 크눔신, 또 그리고 이 개구리 신, 이 헤케트 또는 헥트라고 불리는 크눔신의 아내가 그 강에서 함께 만나서 개구리가 알을 낳듯이 이렇게 많이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띄우지 못했는데요. 헤케트 신,
이집트 헤케트 신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시면 이집트의 뭐죠? 그 그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무릎 꿇고 이렇게 여자의 형상이 어떤 바디의 쉐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개구리입니다. 얼굴이 개구리예요. 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개구리의 모습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지켜주는 우상으로 믿었던 그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인 헤케트, 이 개구리 신. 지금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었던 이 개구리 신이 갑자기 그 자기의 이스라엘 노예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이 개구리들을 불러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어야 할 이 개구리 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장 3절에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너의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지금 자기들을 이 축복해주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인 개구리 신이 자기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가 강가에 있을 때나 신이여 할지 모르겠지만 그 개구리가 온 집안에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실에 개구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온 길에 개구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부엌에 음식 하려고 이렇게 열었는데 그릇 위에 개구리들이 막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이거는 뭐 개구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뭐 귀찮기가, 이걸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 바로 왕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니, 우리 신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보다 약한 건가? 약한 건가? 아니, 우리는 이 신을 지금 어떻게, 이 개구리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막 불러 올리고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바로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킵니다.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죠. 지금의 이 심판의 모습은요, 그냥 이집트인들을 귀찮게 하는 정도라면 나중에 10번째 재앙 심판으로 가면 어떤 심판이 등장합니까? 생명을 빼앗는 심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는 심판으로 나갑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시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10번의 심판을 나누어서 하심으로 바로 왕과 이집트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처음부터 생명을 가지고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어떤 신이 참신인가? 어떤 신이 참신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분적인 심판을 주십니다. 이 팬데믹도 부분적인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재앙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인 심판의 전조이기도 하죠. 전조이기도 하죠. 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팬데믹 상황을 안 믿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의학이요? 지금 막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죠. 아마 연말 아니면 연초에 백신이 개발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코비드 19 같은 이 문제가 앞으로는 없어질까요? 또 다른 지금 문제거리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조들을 부분적으로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불평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개구리 우상이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게 또 있죠. 겉은 빛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아무짝에 앞으로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개구리 우상의 모습이 급기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여서 쌓여서 냄새나는 쓰레기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8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여러분, 쓰레기 썩는 냄새 아시죠? 집안에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 하면요, 쓰레기 썩는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야채는 덜하다 하더라도요, 이 동물 썩는 냄새, 이건 뭐 감당 못합니다. 예, 이 동물, 짐승 이런 거 썩는 냄새 감당 못합니다. 지금 하물며 개구리 같은 이 모여가지고 이 썩는 냄새, 지금 악취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보고 이걸 참 깨달았어야 되죠. 자기들이 믿는 우상의 그 앞에서는 금으로 개구리 뭐 만들어 놓고 뭐 별거 다 했을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고 가치없고 악취가 나는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번쩍번쩍 빛나게 보이는 것들 다 우상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얼마나 하나님 자리 대신 올려놓는 우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요. 하나님처럼. 왜냐하면 그걸 가지면, 그걸 붙잡으면 자기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얼마나 우상입니까? 근데 그 돈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는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 그 인간적인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에로스적인 사랑, 부부간의 사랑.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위에 있게 되면요,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그런 얘기 한번 했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기만 하면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들을 때는 드라마나 영화상에 너무 이렇게 매력 있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줍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와이프 꼬시려고. 그리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이 땅에서의 수고가 있어요. 이 땅의 우상의 단면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 우상의 외면적인 번쩍번쩍 빛나는 것에 속지 않죠. 그것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악취 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왕의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이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요청해서 이 개구리 좀 없애줄 수 없겠습니까? 요청합니다.
첫 번째 심판에서는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심판에는 바로 왕이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했지만 개구리를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구리들이 자기 삶의 주변에 이 집안에 이렇게 얼마나 귀찮습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자기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뭐 이렇게 어떻게 불러오긴 했는데 없애지를 못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왕궁에도 있죠. 내 침실에도 있죠. 침상 위에, 침대 위에도 올라가 있죠. 내 신하의 집과 너의 신하의 집들 뿐만 아니라 관리들의 집들, 너의 백성들, 너의 화덕, 부엌이죠.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떡 반죽 그릇에, 지금 밥을 짓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거기 개구리가 있다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곤란한 거죠, 지금. 그래서 바로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인간은요, 위기의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위기의 때 신을 찾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데 이때 진짜 좀 겸손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 태도는 잠깐이었고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죠.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 귀찮은 개구리들이 없어졌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누구 말대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진 것입니다. 좀 편해지니까 말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만 이렇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인간 군상의 모습들 아닙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는 바로 왕에게서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불편하고 힘들면 오히려 영혼은 겸손해집니다. 언제가 영혼이 제일 불안정하고 위험할 때입니까? 잘 나갈 때예요. 오늘 본문으로 따져보면 편할 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돈은 좀 버십니까? 이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그냥 먹고는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배부르게 먹고 이게 막 쌓일 때, 이때가 위험할 때죠. 돈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돈에 연결되어서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 영혼이 과연 겸손하기 쉽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드뭅니다. 드뭅니다. 우리 삶이 편해지면요, 희한하게도 영혼은 둔해집니다. 정말 희한해요. 몸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몸이 건강해집니까? 이렇게.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만히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잠을 하루에 한 10시간씩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다치거나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지 않고 동작을 최소한 하지 않고 지내면, 그렇게 되면 몸의 근육이 점점 죽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있습니까? 걷든지 움직이든지, 귀찮지만 해야 됩니다. 우리 요즘 또 어떤 가정 보면 집에서 바깥도 잘 못 나가니까
집에서 막 국민체조 막 하고, 국민체조, 뭐라도 하셔야 돼요. 국민체조 하셔야 돼요. 뭐, 국민체조를 하든, 무슨 뭐, 나라체조를 하건, 무슨 에어로빅을 하시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근육이 점점 죽습니다. 건강은 한 번 딱, 뭐 오늘 하루 이게 했다고 건강이 되는 게 아니라 쭉 좀 귀찮더라도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를 할 때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코로나 때 자택 격리가 선포되었을 때요. 네, 홈스테이가 선포되었을 때 집에 있으면서 운동도 하지 않고 뭐 맨날 새벽 기도 나가다가 교회도 사임했겠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지만 시작하려고 이렇게 하기 직전에 뭐 또 개척교회 선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있는데 새벽 기도도 없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아침에 뭐 해야 될 거 놔두고 나서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시세끼 안 먹던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집에 이렇게 늘어져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뭐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뭐 식은땀이 나고요. 그래서 정말 그 자세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저의 이렇게 나태해져 가는 걸 한번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걷습니다. 이렇게 뭐 막 걷죠. 귀찮아도요. 걷고 나면 다리가 좀 더 강해지고 근육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을 편하게 두면 건강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죠. 영혼의 원리가 거의 같습니다. 영혼의 원리가 거의 같습니다. 제 친구 장로님이 있는데요. 저하고 아주 뭐 베스트 프렌드인 장로님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해요. 정말 신실합니다. 제가 참 저 친구는 장로감이다. 저 친구는 좀 장로해야 된다. 제가 인정하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자기가 주일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간절하게 내 영혼의 소원이 하나님에게 향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말과 기도가 조금 다른 측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툭툭 내뱉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면 그 대표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건가?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하다가요. 한국 교회도 지금 잘 못 모이지 않습니까? 예배도 기도회도 쉽게 잘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영혼이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거죠. 영혼이 무기력해지려고 하는 거죠. 요즘 교회 모이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지내게 되는 경우들, 집에서 예배를 하게 되는 경우 많아집니다. 새벽 기도도 없죠. 각종 예배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습니다. 있어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때가 많고요. 얼마나 편해지기 쉬운 때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기 너무너무 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힘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불편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해져야 합니다. 요즘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잖아요. 자동차, 옛날에는 수동이었어요.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요, 수동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땄습니다. 근데 요즘 다 오토매틱이잖아요. 요즘 오토매틱에다가, 요즘은 기어 체인지만 오토매틱이 아니라 요즘 이렇게 점점 차가 발달돼서 운전도 차가 알아서 막 해주는 자동차들이 막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리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더 목을 매냐 하면 돈에 더 목을 맵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편리한 세상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수록 세상 안에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얼마나 편해지고 있습니까? 스크린에 자막들 다, 그 성경 구절 다 나오니까 성경책 안 가져옵니다. 전에는 셀폰이라도 셀폰 조그마한 데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이렇게, 자기들 TV 볼 때는 이따만한 막 60인치 막 TV 바뀌면 막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걸로 바꾸면서, 성경책은 셀폰 하는 데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서울에 또 한국의 어떤 교회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들 성경 구절 내는 자막 없애버렸대요. 아마 그거, 원래 성경 구절을 내는 이유는 뭡니까? 좀 빨리 시간을 절약해서 우리가 성경 찾는데 시간이 좀 갈 때가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보고 읽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거나 이런 분들,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 지금 출애굽기 하다가 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런 분들 위해서 사실은 자막 처리를 한 건데, 이게 그냥 기존 성도들도 다 편해져서 이제는 뭐, 제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줌은요, 이제 그 참여하는,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분들 얼굴이 이렇게 떠요. 얼굴이 떠요.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 숫자로만 떠요. 숫자. 이렇게 자기가 보고 있으면 1, 또 한 명 더 들어오면 2, 또 들어오면 3, 숫자로만 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세수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죠. 이렇게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다가, 나는 교회 가도 자는데 집에서 잘래. 말씀만 들으면 불면증이 없어져.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줌은 최소한 이렇게 얼굴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줌이 조금 더 보니까 인간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2부 때는 하는데 그 성도들 얼굴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조그마한 증명사진만한 거기에 서로 이렇게 보는 거죠. 생사를 확인하고, 오, 집사님 스크린에 저쪽에 계시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저쪽에 계시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관리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꼭 가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펜을 들고 노트에 또는 책에 언더라인 하시면서 메모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이미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 불편함을, 어느 정도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은데요. 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뭐 단장하고 뭐 나오고 뭘 하고 이런 불편함을 하는 것이 영혼에는 이로운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건강이나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조금은 귀찮을 정도로 예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 좀 부산을 떨면서 10시 반에 예배면 그때쯤 돼서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위에만 나오니까 밑에는 뭐 이렇게 그래도 좀, 예, 주일처럼 이렇게 해서 성경책도 갖다 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도 하고 기도도 좀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분명히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좀 불편하게, 예수님 아주 많이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처도 없으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다윗 왕 되기 전에 그는 거처가 없었어요. 광야의 유랑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이
영적으로 가장 살아 있었던 때가 그 광야의 불편한 10년의 세월이었어요. 그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주옥 같은 그 영감 어린 시편이 거의 다윗 왕의 10년의 그 불편한 거처 생활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들 12제자들이 예수님 계실 때는 함께 있었지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모두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으로 좀 더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아나게끔 하는 하나님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부부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 붙인 이름이에요. 부부 청년들. 그러니까 베이비가 있고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좀 젊은 부부 청년들이 있어요. 30대 초반에. 그분들하고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성경 공부 책자를 전달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 앞에 갖다 놓고, 대표로 이제 한 형제님의 집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좀 딜리버리 해달라고 먼저 갖다 놓고 나와서 연락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책 갖다 놨는데 전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도 안 됐는데 제가 성경 공부 책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아이 키우고 하는 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집니까? 근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그때가 영적 공황기다. 영적 공황기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자연스럽게 소홀해지냐면요, 영혼의 일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에너지 다 빼서 예배 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영적으로 정말 사막화되고 피폐해질 때거든요. 그때 근데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야죠. 그때 오히려 하나님 만나야죠. 모세가 이 상황 속에서 모세의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이 달라져 있는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하나님 사명 앞에서 늘 소극적이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근데 모세는 지금 점점 담대해져 있습니다. 바로 왕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8장 9절에 11절 보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와, 담대해졌죠.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가요, 이전에 보면 바로 왕이 무슨 말 하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왕이 여호와께 좀 강구를 좀 해달라 이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제 좀 제가 기도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여러분, 삶의 불편함과 부담을 뚫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해본 경험자가 받은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 전도하는 불편함,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삶의 부담을 좀 뚫고 하나님을 따라 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 담대함이 모세에게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머리와 입술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와 입술로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신앙은 삶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머리와 입술에만 있다면 바로의 영적 상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진실한 회개는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의 삶을 살아나게 하는 불편함을 여러분, 요즘 이렇게 흔히 쓰는 말 중에 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플렉스, 뭔가를 이렇게 해결해버리다, 처리해버리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그 불편함, 그 좀 귀찮은, 기도해도 한 몇 분 하기 어려운데, 이런 불편함을 플렉스 해버리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불편한 삶 사십시오. 귀찮아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오. 기도의 무릎이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그냥 부드러워서 맨질맨질. 5분도 기도 못한다면 어떻게 내 영혼이 강해질 수 있습니까? 5분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저도 이번 주에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건강하기 위한 선택을 우리 새로운 교회는 하기를 소원합니다. 편리한 쪽으로. 목사님, 이게 좀 불편한데요. 이것도 편한 쪽으로. 다 편한 쪽으로. 우리 영혼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불편하더라도 말이죠. 저 개인도 자꾸 편한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 개인도요. 당연히 영혼이 그렇게 되면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여보, 우리 성경 읽읍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가정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서로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 내가 알아서 하지. 이게 아니고. 예.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영혼을 좀 불편하게 하는 그 부분을 플렉스해 버리시면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